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요즘에 우리가 주일날 제가 메시지 하면서 복음 안에 모든 답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복음은 진정한 답이 되는데 삶의 답도 되고 우리 아이들은 학업의 답도 되고 또 우리 어른들은 모든 일 산업의 답이 되고 우리가 크고 작게 나누는 사역의 답도 되고 또 미래의 답, 인생의 답, 그래서 모든 답이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성경은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빠졌을 때 주신 답, 창세기 3장 15절.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으면 모든 답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을 바르게 보는 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은 많이 나누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 누림이 안 되다 보니까 뭔가 자꾸 지식화되어지고 이론화되어서 말씀의 능력이 실제 안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도록 이렇게 돕는 그런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 2년 정도 지난해 6월부터 제가 이렇게 복음 누림을 실천해 보면서 현장에 적용해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살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치유되게 되고 답을 얻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수요 예배는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갖고 누리고 또 우리가 만나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체를 좀 정리를 해서 그럼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 그 나눈 교재 신앙 근본 여러분 신앙 근본을 한 주에 한 과씩 이렇게 하면 한 8주 정도 내지 10주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뭐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한 2과씩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면 도움이 되는데 그 말씀을 나눠 나가는 바탕이 되어지는 내용을 오늘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과 고백 선포. 자, 이 축복이 어떻게 들어있는가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9절 10절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다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다 이해는 되는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제로 저걸 안 믿어진다고 그래도 그걸 뭐 어떻게 안 믿어진다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좀 나누면서 깨닫게 된 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 자, 보세요. 자, 구원에 대해서 그럼 구원에 성경은 다른 거 아니죠? 구원을 설명한 게 성경이죠. 성경에서 4단어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내용은 다 아니까 내용까지 다 안 쓸 테니까 여러분 잘 참고하세요. 성경에는 원래 인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 뭐냐? 창세기 1장 27, 28절, 창세기 2장 7절, 8절이죠.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원래 인간이죠. 근데 이 인간에게 문제가 발생됐죠. 그래서 그걸 문제인간.
문제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 예외 없어요. 전 인류는 다 창세기 3장 동양이든 서양인이든 세계 모든 인류는 다 창세기 3장 사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에는 인간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 원인과 결과가 들어있죠.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는 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문제 해결. 자, 문제 해결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서 인간이 종교도 가져보고 미신도 섬기고 우상 숭배도 하고 종교도 가져보고 그러지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길 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러면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이성으로 이해하고 믿는 걸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 했었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은 하나님 떠났다.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없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접했을 때 그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삶의 고백 선포가 되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다 이해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이해는 되는데 요 문제 해결되는 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그게 실제로 믿어지고 삶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되면 이제 카드를 주면서 이제 복음의 내용을 좀 외우고 고백 선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잘 안 다가오니까 뭔가 자꾸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고 한다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요 부분이,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서 정말 내가 믿겠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스스로 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스스로 잘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꾸 들려줘야 믿음이 자라는데, 근데 그 믿음이 자라고 지식적으로 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그리기도 하고 또 복음 그 구원의 길 내용을 암송하기도 하고 귀한 겁니다. 그건 확신할 수 있죠. 복음의 내용을 확신하고 했는데, 근데 이 실제 마음으로 실제 믿어지는 거는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이 고백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야 실제적인 믿음이 되고 올바른 믿음이 되어서 산 믿음 생활을 이제 올바른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배경으로 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보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복음 누림 하죠. 자, 복음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했다는 게 복음이죠. 그럼 그거를 누린다는 말은 이 창세기 3장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해서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실제로 한다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3개 있어요. 반석, 음부권세에 하지 못하는 권세, 천국 열쇠. 그래서 이 안에서 모든 걸 풀어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삶을.
반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음부 권세가 하지 못하는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누리게 하기 위해서 천국 열쇠를 주노니,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19절에.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 말은 여러분 그거 사용하여야 하나님 나라 누린다는 거죠. 천국을 누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때 여러분 삶에 주어지는 축복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근데 너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16, 17절. 그 다음에 26, 27절.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는데 그 성령은 여러분을 모든 걸 가르쳐주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면 모자라지 않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살면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인도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복음이 이해 안 됐는데 말씀 잡는 건 나쁠 건 없지만 좋을 것도 없어요. 별 유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고 복음을 체험하면서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실제적인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떤 축복이 있어요? 27절에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예수 믿을 때 얻습니다. 예수 믿을 때 평안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안에서 정말 복음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안 돼서 자꾸 문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에 들어가요. 문제가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자,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아담 하와가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요.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나게 됐죠. 그게 죄예요. 그게 죄가 돼서 우리는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서 마귀에게 완전히 예속된 그런 모습.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이것은 불신자의 모습인데 이 모습 속에 우리가 계속 영향을 받는다는 거. 우리도 자꾸 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으로 죄와 저주 가운데 이 사단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요걸 가리켜서 근본 문제라. 근본 문제. 그래서 이것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근데 그래서 여기서 온 게 모든 문제예요. 근데 눈에 보여요, 이거. 눈에 보여.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그럼 거기에서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 그럼 여러분 이거를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다.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의미. 인간 노력입니다. 인간 노력. 안 가르쳤는데 우상숭배해요. 안 가르쳤는데 미신성교해요. 안 가르쳤는데 거의 종교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우상숭배하고 미신성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8절 10절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더라. 두려움. 안 가르쳐줘도 두려움 와요. 안 가르쳐줘도 우울증 와요. 안 가르쳐도 무기력증 와요. 안 가르쳐도 조울증 와요. 온갖 질병, 정신적인 문제 다 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정신 문제를 다 쓸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라는 한 단어로. 16장 3장 16절 18절에 잉태고통, 여자 고통 어떻게 다 써요? 여자의 그 수만 가지 고통을 잉태고통으로, 남자의 모든 고통을 수고고통으로, 이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세계 문제를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성경에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일어나는 문제 설명하는 거예요. 19절 3장 19절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세 문제죠. 흙으로만 돌아가지 않아요. 인생은 그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돼요. 성경에만 나와요. 다른 데서는 천국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부자를 통해서 설명했죠. 하나님이 없고 내세도 없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덜커덕 죽어보니까 영원한 지옥이야.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3장 20절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돼서 후손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 이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이거를 우리말로 표현한 좀 풀어서 쓴 게 불신자 상태 6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래서 여기에 인간이 다 누구나 다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죠. 영적 문제 오죠, 정신 문제 오죠, 육신 문제 오죠, 내세 문제 오죠, 후손 문제 오죠. 그게 6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오늘 여기다가 성경 구절 다 안 쓰고 내용 안 쓰는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자유자재로 이제는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 여기에 다 걸려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거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자,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단이 가장 놔두지 않죠? 사단의 함정이 있어요. 사단의 함정. 사단의 함정 뭐예요? 사단의 함정. 창세기 3장 거기에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할 때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는,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는,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사단의 함정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거의 다 자기 목적, 자기 동기,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빠져들어서 그게 사단의 함정이에요. 사단의 함정. 그리고 창세기 6장 모든 것을 물질로, 모든 것을 육신으로 다 풀어내는 거죠.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배후의 네피림, 흑암이 그를 장악해버립니다. 성공, 바벨탑 나오죠? 11장.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근데 결국은 근본 문제나 영적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걸려들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이 사단 문화의 틀이라고 그랬잖아요. 틀. 사단 문화의 틀. 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핵심 포인트가 그 세 군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13장 무속. 한 지역이 바보 섬인데 거기에 박수 무당이 그 총독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지역의 대장,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총독을 장악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문화가 완전히 무속 문화로 완전히 뒤흔드는 이런 모습이 돼 있다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에요. 현장. 이게 성경은 다 현장 얘기예요. 현장 얘기.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점술. 각종 점술. 이 세상 지금 우리나라의 풍속 속에 이사 가려면 날 봐야 되고 결혼하려면 궁합 봐야 되고 다 이게 그런 사단의 어떤 문화예요. 그게 문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우상, 미신, 종교 이런 모습에, 자, 이런 모습에 지금 다 빠져 있는 거죠. 이런 모습에. 그래서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 문제로 인해서 모든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 이 문제를 완전히 풀어내는 이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를 줬다. 예수. 그 예수는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그 예수라 하라. 그 예수란 뜻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태어났던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여기에 빠져들었는데 이걸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래서 구원자 구세주. 마태복음 1장 21절이잖아요. 여러분 요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야 정확한 복음 설명이에요. 성경을 근거해서 분명하고도 확신 있게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예수 믿는 건지 이걸 밝히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가운데 빠져들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와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뭘 이루었느냐? 어떤 답을 줬느냐? 인간이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못 빠져나왔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로, 그리고 빠져나왔으면 그분을 주인으로만 모시면 완전 승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오신 성령 제대로만 의지하면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새 틀이에요. 새 틀. 예틀은 이거 안에서 사는 게 예틀이고, 새 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의지하고 사는 게 새 틀이에요. 새 사람, 새 틀을 갖춰야 된다. 새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하나님을 만났다 뭐예요? 이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다. 성령과 함께 산다면 그 누구도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함께 하게 되면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 여기에서 조금 제사함의 은혜를 좀 설명할 때 부연 설명하려면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대신 죽으러 오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서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고통을 다 끝내고 법적으로 해방받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단 마귀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는데 벗어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 마귀의 모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자녀 삼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대적이 되어 있고 광명의 천사로 속이고 있는 이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한 그 이름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져서 모든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내는 이름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을 완전히 해결한 이름으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만 하면 돼요? 영접만 하면 우리는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데 영접할 때 여러분이 네 구절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춘천에 가가지고 어떤 분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일날 영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네 구절을 찾아서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줬더니 야 정말 이 자신이 구원받은 의미에 대해서 밝게 알게 됐노라고 아주 감사하더라고요. 이 감사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네 구절을 드려야 돼요. 자, 영접하려면 원래 인간, 문제 해결, 영접의 의미를 알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암송을 해보는데 제일 안 외워지는 요절이 이 9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9절 빼고 살았는데 요새 다시 외웠어요. 왜냐면 그 의미가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건 예수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는데요, 삶 속에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실제로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 되는데 시간표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바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고 바로 삶에 믿어지는 사람은 만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고백 선포하도록 도와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실제 생활에, 삶에, 마음에 안 믿어져요. 마음에 믿는다는 말은 삶에 믿는다, 실제적으로 믿는다, 실제 삶에 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마음으로 믿도록.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거를 설명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위에 꽃이 있고 문 한 짝이 있는데 문 두드리는 그림, 그거를 가능하면 좀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아요. 그게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포인트는 문고리가 없어요. 바깥에서는 못 열어요.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 그러면 그분을 모시는 거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중요한 건 13절을 좀 설명해 줘야 돼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근데 이제 이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이 뭔 뜻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연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얘기잖아요. 이 니고데모가 산헤드림 공회원이라고 그러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다니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은 알아들었어. 그럼 내가 이 나이에 그냥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가짜느니까 그 얘기는 얘기 안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게 5절이에요.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리켜요. 말씀을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럴 때 거듭난다. 그래서 6절에 설명하잖아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러면서 7절 8절이 중요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소리만 알아요. 소리만. 성령으로 남도 그리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표시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찌릿찌릿하면 신경통이요. 뭔가 여러분 뜨끈뜨끈하면 그건 몸살 감기요. 표시 안 나는 것이 가장 정상이에요. 근데 표시가 언제 나느냐면 평안은 오더라고요. 평안. 대부분 평안하다. 그 고백은 하더라고. 근데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정말 원래 인간, 문제 해결, 그리고 영접했다면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 자녀.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그가 와서 모든 것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 자, 그 다음에 고백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선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고백 선포에서는 여러분 두 가지를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대략 한 달 정도, 요 내용을 이렇게 완전히 그 사람에게 숙지시키는데 한 달을 내지
한 달, 한 5주 정도, 5주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은 지금 사역자들이니까 다 이렇게 그냥 함축해서 하지만 이걸 풀어서 설명하는, 그리고 그 사람에 맞게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이 있으면 요걸 가지고 설명하시고, 그 사람은 완전 성경에 대해서 문외한이다 그러면 요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조금 뭔가 성경도 좀 알고 영적인 사실도 좀 안다면 요 전체를 가지고 좀 설명해도 되고,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성경 요 자체, 그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다, 거기에 두려움, 잉태고통, 수고통, 이거 설명해 주면요, 그거 들어본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세 문제 설명하면요, 다들 놀래요. 그런 내용이냐고. 그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설명을 해줘서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는 말씀의 포인트가 요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복음 누림 고백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고백 선포를 하는데, 고백 선포를 하면 기도 응답 받아요. 많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기도 오해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고백 선포가 뭐냐, 그 이름만 여러분 고백 선포하면 그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 그 아들의 이름 부르는 걸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 부르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으리니. 그 이름을 구하면 다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르쳐주면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예수 믿고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되나?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걱정할 거 없다. 뭐 잘하려고도 할 것도 없다.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기도응답 받는다.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좀 가르쳐줘서 실제적으로 예수 믿고 기도응답 받도록 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여러분 진짜 믿으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으면 근본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으로 찾아온 모든 질병들, 모든 문제들, 모든 아픔들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다 나으리라. 다 이루었다. 여러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체험해 보고 진정한 증인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이름을 부르는 거고, 이제 그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 여러분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이 13절만 설명해도 되는데 앞에를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거기 앞에가 뭐냐면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게 9절에서 11절이에요. 그 내용을, 근데 거기에서 구하고 구해서 얻고 찾아서 찾고 두드려서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은 구원 받았을 때 성령이 여러분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에 들어오시는데 여러분이 구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어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이 성령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해서 기도 응답받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나눴던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 진리의 영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자의로 말해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고. 여러분 그럼 다 됐잖아요. 진리 가운데 인도받고 장래일도 알게 되는데, 근데 그게 진리 가운데 인도받고 장래일을 알게 되는 게 성령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니까. 근데 그러면 그게 언제? 고백 선포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고 장래일도 알게 된다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여러분 기도하면 받는다는 거. 기도하면 뭘 받느냐? 성령 받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6장이 성령장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님이 설명하면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하면 성령을 받으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데 해결 안 될 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데, 그러면서 그 영이 역사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을 누린다. 평안을 예수 믿을 때 평안 얻었어요. 근데 그 평안이 누려지는 게 언제나 성령이 역사할 때 누려진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실제적으로 좀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언제 누려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그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이름의 역사와 더불어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여러분 요걸 알게 되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수준, 능력, 배경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수준, 배경, 능력과 상관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오늘 나눴던 말씀이 새로운 말씀을 들은 거 없어요. 다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을 종합 정리했는데 요걸 정리해 가지고 신앙 근본 교재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이게 실제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현장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실제적인 그런 응답과 증거를 받는 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지금 1시간 얘기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한 달 분량입니다. 한 달. 이거를 여러분 얘기하면 한 4주, 한 3개월, 6개월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 잘 선용하셔서 여러분 현장에 이제는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복음, 진정한 복음 증인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현장이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